오늘 사사기 21장, 사사기 21장 1절로 25절, 오늘 사사기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21장을 보면서 오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이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지난 날을 후회할 때가 꼭 있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지난 날을 후회하냐 그런다면은 대부분 그 후회라는 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지난 날에 잘못된 결정과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서야 우리는 그때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지난 시간 나 스스로 결정을 했지만은 어떡합니까? 흘러가는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옛날 말처럼 지난 날을 돌이킬 수조차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더 우리가 더 힘들어하고 내가 어째서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했을까 후회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언제쯤 잘못된 결정을 후회하냐 또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예가 있겠지만은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에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나 이런 것으로 결정했을 때라는 것인데, 특히 우리가 그 인간관계에 화가 났을 때라든지, 이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막 분노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 밖에도 우리가 이성 간에, 남녀 간의 어떤 결혼 문제라든지, 막 이런 경우는 다 그 당시 어떤 분위기와 그런 것에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면서 잘못된 결정을 했던 결과의 열매를 보았을 때, 느꼈을 때라야, 내가 판단이 틀렸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지나간 다음에야 이렇게 후회를 한다게 되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사람에 따라서 감정지향적인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감정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사사기 성경의 단골 메뉴였던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아마 이런 부분은 뭐 옛날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다고 봅니다. 어른들 말씀, 급하게 먹는 밥이 얹힌다는 이 말처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떠나 살고 또 어떤 그 깊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기도가 없이 오직 내 생각에 맞으니까, 세상적인 어떤 것에 맞으니까 결정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어쩔 수 우리가 없다고 손치더라도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그죠? 이제부터. 지난날 과거에 잘못된 결정을 후회하고 누구한테 원망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부터라도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의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하는 습관이 있다면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의 일평생 속에 계속적으로 후회하는 삶만을 살지 않을까. 이건 어떤 뭐 저주 섞인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고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내가 한 번뿐인 그러니까 스페어가 없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건데,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비결이 뭘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말씀 앞에 있으면서, 시편에 우리가 보죠, 복 있는 사람은 늘 말씀을 묵상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조급한 사람은 기다리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일수록 기다리게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넘어졌다는, 지난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넘어졌다는 감정을 참고한다면은 하나같이 뭐가 있느냐? 예배가 멀어졌고 말씀을 떠나 있는 삶과, 예배가 있어도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어떤 간절한 삶이 없었을 때에 자기가 그래. 근데 그때는 몰랐죠.
자기 생각이 옳았으니까.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열매를 내가 따먹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본문 속에 나타난 사건들은 홧김에 내려진 감정적인 결정이었기에 그야말로 최악의 사건이에요. 최악의 사건. 본문 성경 사사기 1장 21장 1절로 12절까지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본문에 나오는 것은 후회하는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 총회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엄청난 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화가 났을 때 결정한 것은요, 거의 다 그것이 망가뜨려지죠. 특히 본문 성경 11절을 보면 진멸이라는 말이 여러분 있는데요. 이것은 자기 동족에게는 쓸 수 없는 이방인에게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총회가 자기들 그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기 동족들에게 그런 표현을 하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전부 다 도륙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했던 대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서 남자들 전쟁에 참여해서 600명만 광야로 도망가서 지금 살아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베냐민 지파 안에서 또 객관적으로 광야로 도망했던 사람들 600명을 비난할 수도 있었지 않겠냐 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 나머지 600명이 베냐민 지파의 유일한 종자였다는 거예요. 그 지파는 그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다른 얘기,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이 모함으로 잡혀 조정에 가 있고, 그랬을 때 원균이라는 그 군장과 더불어서 같이 활동을 해서 수하에 배설, 이름이 좀 그러죠, 배설. 그 당시 합천군수의 무장 출신인데, 원균보다는 조금 나았지만은 그래도 조금 기회주의적인 그런 사람인데도, 그럼에도 이 사람이 이 전세가 불리하니까 배설이 군함 12척을 가지고 도망을 했는데, 나중에 이순신이 복귀를 하잖아요. 물론 여러 사건에서 난중일기를 보면 배설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사형을 당하죠. 그래서 이순신이 복귀하고 난 다음에 난중일기를 참고하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소신에게는 아직도 전함이 12척이나 남아있어, 이런 그 구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12척이 그 배신이라는 사형당한 사람이 훔쳐가지고 도망가지고 갔던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일본 군사를 대표를 했는데, 물론 본문의 베냐민 지파의 잘못은 거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으로 말하면 광기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총회가 살육을 이렇게 베냐민을 했지만, 잘못은 어디가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화가 나다 보니까 사람들을, 자기 지파를 죽이기는 했지만은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뭘 했느냐, 맹세를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부터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절대로 우리 딸들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는 맹세를 해버린 것인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러므로 같은 말을 반복하지만은 간절한 기도 없이 했던 이 맹세, 호언장담은 결국 누구라도 후회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이런 교훈적인 말씀을 우리가 본문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 신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라면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이지 않게 너 기도해라 계속 당부했던 사람 중에 누굽니까? 베드로가. 나는 죽으면 죽어도 절대로 나는 예수님 나는 부인 안 할 거야. 큰 소리 했다가 그건 어떡하? 일평생 이 전설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닭소리가 울면 항상 그때를 생각하고 울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거든요. 이 베드로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사기 성경을 보면은 사사기가 먼 날 수천 년 전 이 얘기가 여러분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들 삶 속에 모두가 뭐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말씀 없이 기도하는 삶이 없이 가운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다 보면 반드시 뭐냐? 후회할 수 있는 열매,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들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특별히 나쁘고 좋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알아듣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얼른 사인이 오지 않겠습니까? 교회 밖에서라도 그래 저 말은 나보고 하는 말이구나. 올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 생활에 우리가 삶 속에 이것을 오해하지 말고 그럼 날마다 내가 밥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교회에 기도하는 자리면 살까? 또 그건 아니지요.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먹는 것도 마시는 것, 뭘 하는 것도 이렇게 그분과 집중하다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평소에요 말이 많던 사람도요 말이 없어져요. 이게 좀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에게 그 사람이 사람들만 막 말을 막 하고 싶다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요 말수가 적어져요. 이건 제가 일찍이 경험한 바거든요. 또 본문 성경에 3절을 보면은 한순간에 결정한 것을 또다시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2장에 이스라엘이 울었다는 여러분 지명이 있죠. 사사기 2장에서. 그 지명 기억하십니까? 복임이라고 그러죠. 복임. 그러니까 본장에서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크게 울었다는 것인데, 근데 복임과 조금 비슷한 뜻인데 쉽게 말하면은 우리식으로 막 이렇게 말할까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냐 한다고 하지만은, 혹은 우리 하나님 왜 꼭 다른 사람은 나만 꼭 흔들지? 이렇게 투정하는 듯한 울음이 복임인데 사사기 성경 21장에도 그런 비슷한 울음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열어가겠습니다.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후회하고 회개는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특히 본문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곧 예배를 드렸다는 말인데, 그럼 여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뭘 의미하느냐? 곧 제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들이 죽었다면은 뭡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그들이 좀 변화된 역사가 있어야지 않겠냐 말이야. 그런데 그들이 제사는 이렇게 화목제와 번제를 아울러 드렸으면서도 말만 그랬대. 말로만. 다시 반복하면은 제사를 드렸지만 문제는 예배를 드렸다는 형식인 껍데기인 그 형식만 그들에게 남아 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사는 드렸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즉 소견대로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그들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을 보죠. 그래서 또 맹세를 하거든요. 여기서 맹세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번 총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죽여버릴 거야. 지금 맹세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또다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당부하셨죠. 왜냐하면 맹세를 통해서는 솔직히 얻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인데, 그래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옳다 하든지 아니라 해라.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이 맹세하냐 한다면은 자기들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맹세한다고. 이래도 나를 못 믿어주냐고. 지나간 얘기지만 옛날에 그 이명박 씨가 그때 국회의원으로 있었을 때인가 그랬는데요. 어떤 사건으로 국회에 나와서 무슨 이분이 부끄러운 고백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맹세를 하지만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 경찰에서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로 들통이 나니까 사표내고 미국으로 도망간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 이명박 씨가 노무현 사건으로 해서 보복심으로 민주당에서 그걸 감옥에 보냈다죠. 그런 어떤 자기 어떤 BBK 사건을 보더라도 좀 그 시기에 그분이
장로라도 장롱단지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 나는 뭐 국민의힘파도 아니고 우파도 좌파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뭐가 있어요? 옳음과 그름은 우리가 항상 분별할 수 있어야지. 내 편이니까 감싸주고 저쪽 편이니까 손가락질 하는 거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 복음의 그 복음이 그 심령에 채워진 사람일수록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흰색과 검정색이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옳음과 그름.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흰색이었는데 검정색과 섞여 버리면은 지난번에 말했던가요? 전혀 엉뚱한 뭐가 나온다고요? 엉뚱한 이 색깔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은 분명히 흰색과 검정색을 구분을 해놨는데 그래서 그 섞어지면은 여러분 회색이 나오는 거죠. 회색.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말입니까? 회색 분자라고 섞여졌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 회색은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21장 5절을 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야베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안 왔거든요. 아마 어떻게 해서 안 왔는지는 그 해석이 없어요. 요단강 건너편 동편 지경에 살았던 거리가 넘어서 그랬던지 어떤 사정에서 오지를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 8절로 9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고 본즉 야베스 길라드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죽을 일이겠냐는 거예요. 이방 민족도 아니고 자기 동족인데요. 자,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또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10절 말씀부터 보면은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자기들 이번에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떻게 합니까? 특공대 12,000명을 보내서 자기들 동족을 또 죽이거든요. 또 죽여. 그리고 다 죽이는데 어떤 사람을 살립니까? 결혼하지 않는 처녀들 400명만을 살려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아내로 전부 다 주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사람의 지혜가 있었고 모사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결정은 결국은 뭐죠? 사람을 해치더라. 사람을 해치더라. 이런 점은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기도 생활이 없이 어떤 걸 결정하면은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일수록 영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결론적인 것은 잘못되더라. 그 말을 지금 사사기 기자가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은 같은 말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서 그 말씀을 떠나지 말고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의 스승 되신 성령께서 우리의 앞날을 보장하시고 열어주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혼란을 정리하는 비결이라 하겠는데 혼란, 비결이라 하겠는데 그 말씀이 13절부터 25절이거든요. 오래전에 나온 영화 중에요. 여러분은 봤는지 모르겠는데 라이언 1번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영화인데 그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은 그 집안에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어떤 전쟁에 전부 다 참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사실을 그 대통령이 알고는 그러다 다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오직 그 하나 정도는 살려야 하지 않냐. 그 하필이면은 하나인 라이언이라는 일병이 지금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작전이 벌어진 영화가 라이언 일병인데요. 그 집으로 돌려보낸 줄거리가 영화인데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자기들이 다 죽이고는 길란 야베스 처녀들 400명을 이 보쌈 도둑질해서 베냐민 지파에 주는데
그 말씀이 13절로 15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온 회중이 림몬 바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란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누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음이더라. 말씀을 보았듯이 아직도 베냐민 남자들 중에서 200명이 지금 짝이 없어서 아내들 여자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들이 점점 회개망측한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데, 지금 제가 회개망측이라는 표현에 대해 무슨 말이냐면은 역시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는 자기 소견대로 이들이 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사사기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 우리들 딴에는 그 일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서 결정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제3자가 보았을 때는 너 하는 꼴이 말이 아니다, 회개망측하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젊었을 때도. 그러니까 회개망측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 꼬여진 영어로 꼬여진 문제는요, 이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오면서 얻어진 경험이고 체득이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꼬여진데, 꼬여진 문제는 어느 때나 그걸 해결하고자 우리는 방법이 먼저죠. 항상 그랬습니다. 방법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가 있겠습니까?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는 게 반드시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총회가 했다는 것을 보면은 이제 드디어 실로 사건이 터지거든요. 여러분, 실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장소.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은 그 주변에 처녀들이 와가지고 항상 합창하라고 춤을 추는 그런 예배 형식의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실로에 가서 그 춤추는 젊은 여자들을 쉽게 말하면 200명씩이나 보쌈을 해다가 베냐민 지파 젊은 남자들 짝으로 이렇게 가져가도록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에 춤을 추다가 200명이 납치를 당했는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고 부모들이 볼 때 부모들이 할 때 어떻게 보겠냔 말이에요. 자, 18절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를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을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맹세를 했다가 이제는 힘의 논리로 엉뚱한 사건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여러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그들 안에 하나님보다는 뭐가 있어요? 어떤 종교적인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읽습니다. 22절 23절. 만일 그의 아버지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은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며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스라엘에 혼란이 왔을까?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에 옳다는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론이 여기 이렇다는 거죠. 이런 점은요, 반복하지만 오늘날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 아니 정신병자가 아닌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그 성령의 사람들이 내 생각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살다 보면은 오늘날도 얼마든 이런 사건을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사사기 기자가 말세를 살 우리에게 지금 경고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곧 길이며 진리며 여러분의 생명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 곧 예수로 산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엄청난 큰 일을 벌리고 난 다음에도 그냥 어떤 고민함도 없이 이스라엘이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24절 5절 보면서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성경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말씀대로, 예수의 사람인 우리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면은 반복합니다. 반드시 후회할 일이 일투석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오늘 여러분 제가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나 영적인 사람들일수록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면은 결국 지도간 혼란을 마귀가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 아시죠? 내가 어두워지면 그놈은 어둠의 줄기를 타고 내게 온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지나간 내 삶이 그랬다. 내 고집이 있었고 내 주관이 강했고,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삶을 다시 반추해 본다면은 내가 분명히 기도한다면서 무등산들은 날마다 새벽 기도 끝나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가 무등산에 출석을 하면서 기도했으면서도 실제로 어떤 교회 일에 내가 결정을 할 때는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내가 행동을 했다가 결국 실타래처럼 꼬이꼬이 그렇게 그런 인생을 지난 세월을 내가 살면서 얻어맞고 낮춰지고 나서 내가 그때 잘못했네요. 근데요, 이게 있어요. 꼬이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비록 깨닫거나 회개했지만은 그것이 원상대로 회복되는 데는요 굉장히 시간이 길게 걸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가거든 돌아올 길을 생각을 해라. 그래서 제이네이라는 그 옛날 소설을 보면은 가오를 범할 듯 싶으면은 후회할 일을 두려워해라, 그런 이 표현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과 기도로 어떤 인생을 사냐 한다면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산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말씀대로 살고 기도로 살면은 후회할 일이 없어. 그래서 언제나 이 말씀은 뭐죠? 우리는 질서를 줍니다. 질서. 그래서 시편 119편에 71절에 내가 깨닫기 전에는 내가 함부로 행했다는 거죠. 함부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깨닫게 보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질서를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평안해야지. 내가 돈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돈이 아무리 많이 써보세요. 그 사람들 말대로 불안해하고, 돈이 없을 때는 부부 중심, 가족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돈 있고 보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좀 정리를 합니다. 구약에 나온 두 왕을 비교하면서 오늘 사사기 21장 말씀을 끝내겠는데, 사사기적 왕이라면 첫째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서 지 마음대로 행했던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사울왕이 있죠.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콜을 하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공동체 총회에 네가 왕으로 내가 세울 거야. 사울왕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왕, 곧 말씀대로 살았던 왕이라면, 실수가 있었고 허물이 있어져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왕이라면 두말할 게 누구이겠습니까? 다윗이 있죠. 자, 그런 점에서 성경은 이 두 왕을 항상 대비를 시켜. 사울왕은 어디 출신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게다가 사울의 고향은 이 사사기 20장 21절에 난동을 벌였던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가 사울의 여러분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총회 중에서 제일 약한 지파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불러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가 부름받는 시작에서 죽는 날까지 뭐가 있으냐? 사사기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가 끝날까지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언제나 사울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는 것을 끝까지 그걸 접지 않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었지만은 그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사사기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그것 때문에 끝맺음을 맺었더라. 그걸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데요. 집권 초기에 나타난 그 행적을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그 당시 오직 누구만 드려야 합니까? 오직 제사장만 드려야 했거든요. 그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분명히 사무엘에 오기로 했는데 시간이 좀 연체된다고 해서 조급하니까 자기 생각에 오르니까 제사만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 잘리죠. 너는 끝났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사기적 사고라고 누차 강조하는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대표적인 왕이 사울 왕이다. 그 현장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겁을 먹고 막 흩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자기가 부르심을 입은 것을 안다면은 죽으면 죽자. 이런 뭐가 있어야 우선 겁나니까 하나님 말씀이나 제사장 제도는 상관없고 우선 예배만 드리면 제사만 드리면 되지. 그러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뿐입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어떤 하나의 여백을 주시는데 너는 가서 아말렉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서 그 표현에 진멸해라.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실 때도 결론은 이게 설명이 오래 걸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짐승들, 나쁜 건 다 죽이고 좋은 짐승들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끌고 왔단 말이에요. 왜 그랬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제사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점에서는요, 사울이 틀린 것이 없어. 그러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이것은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뿐 아니라 또 있었죠. 아각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자기 전시형으로 내가 아각을 잡았다고. 응? 살려서 데려왔거든요. 그러므로요. 언제나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겠죠. 종교적인 게 있었죠. 종교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점은요,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도 저는 그제 어디를 집회를 갔어요. 이제 그 하루 집회를 갔는데 그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 원장님이 어제 원장이 말 끝에 무슨 말 하냐면 자기 주변에 여러 목회자들이 요즘은 신천지에서 그 교회를 접수를 할 때는 목회자한테 1억을 준대요. 얼마를? 1억을 주고 교회를 넘겨줘.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그래 넘겨줘 교회를 끝나갑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은 목회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신천지식으로 목회를 해야 하면 만약에 안 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깡패들을 불러다가 죽인대. 근데 그렇게 자기가 원장님의 말씀이 자기가 아는 분도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무섭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러므로요.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도 나도 이 사사기적 사고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결국 사울왕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인데 내 생각, 내 소견에 오르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거죠. 반면에 다윗은 이스라엘 총의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진짜 자기의 왕은 이분이 죽을 때까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왕입니다. 여호와 내 목자십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뭡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 보고는 말 끝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입니다. 21절 사도행전 13장 21절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이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사도행전 13장 21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지금 읽은 말씀에서 핵심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뿌듯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뜻하신 바를 다 이룰 사람이라고 이렇게 공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반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나도 어느 순간에 헷가닥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자기 소견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는 인생을 후회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좋은 일일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영적인 일일수록 기다리게 만드셔. 참,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 기다리게 만드셔. 근데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러면 거기서 믿음이 생겨나고요. 그래서 소견대로 살면 후회하는 인생을 산다. 그래서 여러분 소견에 오른대로 살면 인생이 특히 더 혼란스럽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받는 분들 중에서 인생이 만약에 나는 인생에 꼬여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면은 여러분의 인생도 꼬이고 결국은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추나무에 연줄이 걸린 것처럼 꼬인다고. 대추나무는 가시가 걸리면 풀 수가 없어. 정말로 풀 수가 없어. 그러나 꼬일 대로 꼬인 것을 푸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말씀 보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여러분의 꼬여있는 우리 모두 꼬여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제가 한번 그랬나요? 제가 옛날에 자취할 때에 지금은 안 춥지 춥다고 그래도 수도꼭지가 한번 겨울에 얼면은 아침에 그 밥을 하려면 물이 있어야 밥을 하지 옛날에 그 꼬마 있을 때. 근데 맨날 그때는 물이 녹지를 않아. 주전자에 물을 끓여 불어도 이 물이 안 나오고. 근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하다 보면요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똑똑 떨어질 때가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 경험을 해요. 이제는 물이 나오겠구나. 그런 것처럼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지난 시간 내가 잘못했습니다. 먼저 회개하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병들었을 때는 기가 막히게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가 풀리면은요 희한하게 여러분 잠자고 나면은 어떤 싹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꼬여진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그래서 후회함을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을 하면은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죠.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75살 때 약속을 해서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다리고 혼인하고 곁길러 가고 그랬지만은 드디어 기다리던 선물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주셨는데 99살 되던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희 집에 웃음꽃이 필 거야. 그래서 가인 100살이 될 때 누가 낳았다고요? 이삭이 낳았어.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하냐? 이삭이라 지었다. 이삭이 무슨 뜻이냐? 웃음이야. 웃음. 할렐루야. 네. 웃음.
이건 가식적인 웃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늙은 영감 할머니가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들을 낳아서 안았을 때 생각만 해보세요. 얼마나 웃음이 있었겠어요. 이런 웃음이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우리 교회와께서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웃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